7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노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장면과 동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의 후반부 18절 이후를 설명하고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11절에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언급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것은 아주 친근하고 긴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 대상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면하여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은 likeness, 닮은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을 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고 언급하실 때에 분사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32장 34절에서 앞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자신에게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순의 변화로 약간의 번역이 복잡해졌습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다는 문구가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완료형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알게 되어 계속 당신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한번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계속 주의 은총을 입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섬기려 하자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거두시려 하셨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은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 서류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에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내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다짐을 나타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이나 사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은 그 서류만 보고서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서류들이 그 사람 자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서류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할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음 구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꼬이는 주로 이방 족속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방 민족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달라는 모세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의 길을 보고 주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모세가 그렇게 보기 원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의 모심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고이 이방 민족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을 주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